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입니다. 그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인간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다 죽거든요. 다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죽음에 대한 안 죽어봤으니까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제일 많이 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염려, 원망, 불평.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완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가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을 돌보신다. 돌보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들풀을 봐라, 참새를 봐라. 아니, 백합화가 길선하느냐?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참새를 보라. 농사 지느냐? 농사 안 지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다고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제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끌어다가 그 문제 해결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보는요,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철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릅니다만은 이제 자녀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을 해도 부모가 뭘 걱정하는지, 뭘 염려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 안 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그저 안 되는 것 나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고 그런 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는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가부다, 아버지가 권력자다, 흑백 믿고 거드름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그 흑백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누가 기도합니까? 불신자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당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 무당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그들이 믿는 악신입니다. 악령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거든요. 악령이거든요. 우리는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강, 샬롬.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을 찾아요.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차,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그 삶은요, 지옥 같은 삶입니다. 꽃을 봐도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봐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물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혹은 조울증으로 혹은 공황장애로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의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시달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이런 문제들이 치유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성경에도 제일 많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면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문제가 말씀으로 치유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요,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집중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집중하면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흑암이 역사하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앓고도 막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주님을 안망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누구에나 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에게는 다 우울증이 있어요. 열등함이 있어요. 교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부진하지 않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룩한 향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가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기도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 오죠. 위기는 계속 닥칩니다. 갈등이 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 와요. 관역하는 동안 계속 문제가 왔죠. 가는 땅에 가는데도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가 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 사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뭐 좋아지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안 좋아지는 게 더 많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여러분 기도를 안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도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안다면 기도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복음을 잘 몰라. 기도를 잘 몰라. 그러면 누구나 다 문제가 와요. 갈등이 와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기도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집중훈련에 우리 김홍갑 장로님과 함께 지교회, 학증 지교회 간증자 가운데 크리스찬 교회 그 장로님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인파선 암이 왔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태연하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도가 우습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밀어난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알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그 증거예요.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꿨다. 그 증거예요. 문제는요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색반 당합니다. 왜 그러냐 그럽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그러냐 그럽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당합니다. 속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적든 크든 우리 가정에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이런저런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성질이 급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기력해.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성질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해내거든요. 근데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어. 성경에도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요 아주 다혈질입니다. 요한은요 내성적이에요. 누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요 이게 다 쓰임을 받습니다만은 복음을 모르면요 성질 급하면 맨날 일 저지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나 자르고 응? 장담이나 하고, 또 요한은 영광히 또 베드로를 견제하고 그게 있거든요. 누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요 잘난 것도 문제고 잘 사는 것도 문제고 능력 있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장점 단점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요 이 향을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 그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막 때려 쓰듯이 하나님께 달려들잖아요. 애들도요 얼마나 요즘 애들은 꾀가 많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막 때려 쓰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도요, 어떻든지 지 할머니에게 약속을 받아내요. 억지로 약속을 받아내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해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왜 안 사주냐고. 그 애들도 끼를 쓴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초대교회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는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초대교회의 응답은요, 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응답입니다. 성령 주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분향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향을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을 담은 대접을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24장로가 뭐냐? 24장로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향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향을 드린 것이 아니고 큰 대접에 담아서 드렸다. 이게 뭐냐? 이게 성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요,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가지고 천사들의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는요, 이 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과소평가하고 기도를 안 하고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복음이 다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기도다. 이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 이게 믿어져야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면 일단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원망하고 그래서 막 부닥쳐 싸우고 그래서 판 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건요, 복음의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단, 향로에 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도 못 뺏는다. 빼앗을 수가 없다. 왜 못 뺏어요?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향이 뭐냐?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는데 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기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런 향을 만들어서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냅다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려움이 없었다? 아닙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요 다 쫓겨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10명의 황제가 여러분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요 무자비하게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에게 찢김 받아 순교한 사람도 있고, 뭐 화형당한 사람도 있고, 뭐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 잔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겼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총리 되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 요셉이 당한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이런 결세대가 40명이 조직돼가지고 계속 바울을 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우리는요 소름 끼치는데, 여러분 전도자인 이제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은요 이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국력을 데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언약 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요셉은 조상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또 노예로서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복직되었는데 그 사람이 잊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그 술 맡던 관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소개했을 때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결국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한 시대 자기의 모든 식소들을 살릴 뿐만 아니고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게요 요셉이 메시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의 시수로 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 언제 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단은 분명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언제 여러분을 공격하느냐, 언제 여러분을 속이느냐,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자꾸만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34절에 보면요, 향 종류가 3개가 나오는데 조합향이 나옵니다. 나감향이 나오고 풍자향이 나오는데 여기 조합향이 뭐냐? 히브리 말로는요 나타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게 나무에서 나오는 진으로 만든 향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상한 마음, 여러분 상심한 마음.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나감향은 뭐냐? 동물에서 채취한 향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세 번째로 풍제향은 뭐냐? 해독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해독작용.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독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독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이 해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참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천사지만은요, 은혜 못 받을 때는요, 우리가 악마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언약을 짜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빼내야 돼요. 미움을 빼내야 돼요. 불신앙을 빼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비밀은요, 언약 짜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소금을 친 향을 올려라. 소금 친 향을 올려라. 쉽게 말하면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소금의 역할은요, 방부제 역할이요,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쁨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어떤 문제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바꿔라.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떤 인간도 도와줘라. 어떤 사람도 다 살려줘라.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은요, 고재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필요 없기 때문에. 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최후의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평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혼을 연약 잡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향 기도의 말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평강을,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전도 선교 때문에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냥 상업인이 아닌 한 시대의 시대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육간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